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52주 우리 또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또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따라 걷는 자들 마지막 시간으로 빛을 따라 걷는 삶은 계속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대를 지키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등대의 불을 밝히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추위가 몰려오고 안개가 자욱하다 할지라도 늘 한결같이 등대에 불을 켜는 일을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미련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 먼 바다에서 이 불빛을 보고 돌아올 것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 때문이지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한 장의 그림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빛을 찾으며 그 빛을 향해 걷는 자들이죠. 삶이 흔들릴 때나 고난이 찾아올 때나 때는 우리 환경이 좋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어디에서 이 방향을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마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의 온도가 이전에는 뜨거웠지만 기도의 온도가 점점 약해지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짐은 점점 무거워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등대를 바라보듯이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이 빛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빛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 빛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자체인 빛의 방향과 목적과 그 놀라운 그 길이 바로 생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빛을 따라 걷는 자들, 이 말씀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빛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 믿음의 삶이 곧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년 뒤에 따라오고 난 뒤에 주님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삶이 출발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출발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따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교회의 삶이 출발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빛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빛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빛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 빛과 함께 갈 때에 생명이 풍성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결단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했는 믿음의 삶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신앙의 삶이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내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이 빛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빛을 따르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과 함께하는 삶이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빛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실질적인 능력과 파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내 감정이 북받쳐 올 때에, 뭔가 내 감정에 동할 때에 열심히 하면 이것이 신앙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거고 우리 상황이 흔들릴 때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연약한 가운데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컨디션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결단이 결코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의 시작이, 출발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내 감정이 식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그 자리에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이 좀 식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가 쇠함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좀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가운데 거하는 그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내 상태가 어떠한가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말이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이 80이 넘고 이제 85세가 되면 힘이 다 빠져요. 그렇죠? 85세, 90세 이렇게 넘어가면 어때요? 점점 우리의 인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 좀 안 먹으면 뭐 선망증세가 막 나타나도, 저희 장인 보니까 참 안타깝게 똑똑하신 분인데 장기를 두면 뭐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보니까 제가 차포마상 다 떼고 막 이렇게 도도 제가 치고 막 이랬는데 나이가 지나니까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는데 인지가 잘 떨어져요. 힘도 없어요. 그럼 우리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8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8년 동안 누워 계신데 마지막 때는 눈만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말도 못해요. 끔뻑끔뻑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태 가운데에 그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빛이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알며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내 컨디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실 때에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출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사 중에 96장 찬송이 있죠.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만은 그 찬양가사의 3절 가사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요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평화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4절 가사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영광되이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청년 때에 이런 찬양을 자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빛 대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비춰 주셔야만 비로소 뭘 보게 됩니까?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비춰 주셔야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참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을 붙들 수 있고, 뭐예요?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 다 알 수 없네. 뭐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나를 왜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주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건지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를 살릴 수가 있게 될까요? 있을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순간 우리가 희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알고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이 출발점이 흔들리면 우리는 곧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놓칠 수가 있어요. 출발점이 분명하면 우리의 걸음이 느릴지라도, 때로는 이 인생의 폭풍우 치는 이 계절 가운데에서 쉽게 자주 넘어질나 하더라도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참된 신앙은 빛 가운데로 빛을 향해 걷는 동행의 모습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면,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시죠. 주님은 늘 밝음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 빛 안에 빛과 함께 행동한다면,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이것은 단 한 번의 걸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삶을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장거리 경주와 비교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회성의 단거리 경주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래 행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열정과 기쁨과 은혜 충만하게 안 살아본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만나시면 늘 얘기하죠. 내가 소실적이에요.
그죠? 소실적이. 예, 라떼는 뭐 라떼. 우리나라에 라떼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열정기가 있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죠. 지금이 중요한 거죠. 항상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골골골하고 누워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일부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 96세에 소천할 때에 중환자실에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뭘 하셨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다가시더라고요. 곧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와, 이 마지막 모습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마지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뭘 얘기합니까?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내면이 이 죽음조차도 평강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신앙은 빛을 향해 지속적으로 걷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은 비록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일 수 있어요. 평범한 목사, 평범한 성도, 평범한 교회, 뭔가 새롭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 속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아무리 새롭다 하더라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지루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상적인 모습들 가운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 가운데 간다 하더라도 빛을 향해 오늘 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것이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초라한 발걸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하루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특별함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긋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 바다 나갔을 때에 풍랑과 파도 가운데에 안개 가운데에 이리저리 헤맬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발견해야 되죠? 빨리 등대를 발견해야 돼요. 빨리 빛을 발견해야 돼요. 돌아가야 될 곳, 나아가야 될 곳, 안식처, 평안의 이 항구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칠 때에 우리 인생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죠. 근데 흔들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과 시각을 빛 가운데 고정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려고 일어서고 있는가? 아니면 빛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빛 안에 행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선택과 감정과 내 바라봄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거침으로 말미암아 빛을 순간 놓쳐버리고 엉뚱한 길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가짜 빛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귀가 무언가 빼앗겨버린 그 모습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뜨거울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보다 열정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장과 산업도 좀 막히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흥겹지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실패,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발걸음은 우리가 아직 희미하지만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걷는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빛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걸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살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삶, 넘어져도 주저해도 빛과 반대로 걸어가면 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날마다 우리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생명과 진리가 그곳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됨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용서 위에 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오면 우리가 서로 함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죠.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갈 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빛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므로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 속에 있죠. 태양계 속에 빛을 발산하는 유일한 행성은 뭐가 있어요? 태양입니다. 태양만이 빛을 비춰주죠. 달과 지구와 금성, 목성, 이건 뭘 역할을 합니까? 보니까 밝은데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죠. 밤에 달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뜹니까? 달도 역시도 태양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빛의 사귐. 이게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한 성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역시도 함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아멘은 별로 없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함께 있을 때 서로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함께 있는데 자꾸 어두워져요. 함께 슬퍼요. 함께 우울해요. 뭔가 맞지 않아요. 뭔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인내해야 되지. 그래도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되지. 그래도 한결같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지. 이게 우리가 살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뒤에 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내가 발산하는 빛으로 거룩해질 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공동체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죄 가운데에서 용서받은 은혜의 감격 가운데 거할 때에 누구나 다 정죄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의 길로 걸어가고, 이게 함께 모였을 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피로 값준 교회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는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의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의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나의 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인 십자가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누가 완벽한 모임이라고 착각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빛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이 긴 여정. 저도 4대째 이제 우리 자녀 뭐 조카 애가 이제 애를 낳았기 때문에 6대째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뭡니까? 교회가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부흥기가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태 주기가 있는 것처럼 쇠퇴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그렇죠? 이처럼 인구가 절벽인 상황 가운데에 앞으로 한국 교회의 이 앞날과 이 모습들이 어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사람들의 모임 역시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는지. 때로는 말 한마디, 비수를 꼽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교회라는 곳에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들림 바 된 아름다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벽한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있는 곳에 완벽한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셔서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맑게 정결케 하시는 주의 보혈이 믿음의 성도와 교회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증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신앙의 삶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완벽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해서 아니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개인 돌아볼 때에 끊임없는 용서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성찬을 드리는 이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서 여전히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걷는 삶은 흠이 없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할 때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생각만큼 허술하지 않아요. 교회는 또한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허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원리 가운데에 바라볼 때에 고목나무처럼 점점 굳어가고 어찌 보면 겉은 썩은 것처럼 보이고 전통이라는 그 둘레 아래, 아니에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주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대원 다니고 난 뒤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웬만하면 욕 안 합니다. 왜요? 교회가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슨 약한 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맹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를 누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장로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설립자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기 함께한 성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빛 가운데 걷는 삶은 흠이 없는 삶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의 피,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가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글을 썼던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어제 그 아내한테 책 좀 갖다 달라고, 있는지 없는지 잃어버린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옛날 제 책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이렇게 책입니다만 가져왔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갇혀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사람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는데, 이분이 한참 이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의 분류가 어떤지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먹을 걸 잘 못 먹은 사람인 줄 아는데, 이분이 분석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건강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내일에 비친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보여도 혈색이 돌아도 아니에요. 이 뼈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삶의 의미, 그 빛을 온전히 발견한 사람은 그래도 견디고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며 그 가운데에서 이길 힘을 다해서 그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라는 선언은 우리의 존재에 살아가야 할 의미를 온전히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없는 영혼은 육체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특별하지 않아도, 무엇보다 평범한 삶의 일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저 이 빛을 따라 이 길 가운데에 계속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갈 때에 빛을 바라보고 걷는 자에게 그 빛 안에 충분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인도하실 보호하심과 이끄심의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에 있었던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한 중간쯤 부위에 크리스찬 이 성도가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참 보기 어려운 신비한 광경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벽난로가 있는데 활활 타서 추위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온화하게 따뜻하게 그 방을 적신다는 것이죠, 열기로.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시커먼 존재가 이 불 앞에서 끊임없이 물 양동이를 들고 물을 갖다가 퍼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끄트리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마귀 사탄이었어요. 마귀 사탄이 이 불을 끌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데,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이 크리스찬이 이 벽난로 뒤쪽을 갑니다. 벽난로 뒤쪽에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이 퍼붓는 물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한 분이 서서 기름을 그 난로에 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물을 끼얹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세상이라는 이 마귀가 환경과 가치관과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빛을 따라가려는 그 불, 그러나 그 불을 끄기 위해 매일같이 절망을 줄 수가 있어요. 낙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염려를 줄 때가 있어요.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상심을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줄 때가 있어요. 시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질투함을 줄 때가 있어요. 좌절을 줄 때가 있어요. 신뢰를 잃어버린 바닥을 칠 때가 있다. 그 물동이의 양이 엄청나서 우리의 내면의 열정, 은혜의 불을 다 끄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불을 끄트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장난질보다 우리 주님의 손길에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이 더 강력하고 더 빠르며 더 위대하시고 더 시기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는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공작을 했으며 그러나 그 불은 더 활랄탔었습니다. 여러분이 6.25 때 한번 보십시오. 그 6.25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순교자는 늘었지만 교회는 더 크게 더 놀랍게 부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고 절망의 고통 가운데 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낙심이 불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 가운데 가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나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봄의 비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우리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방향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빛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의를 위해 묵묵히, 화려하진 않지만, 특별하진 않지만 평범한 그 일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빛을 따라 걷는 그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은혜가 샘솟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신뢰함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